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학원복음화 중에서 사과, 먼저 할 것 3가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237 나라 5천 종족의 어린 후대들을 기르는 모든 렘넌트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내 눈앞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심부름하는 70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237 렘넌트 사역자 줌 미팅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이 학원복음화 PPT를 계속 만들어 주시고 계신 우리 고마운 사모님과 그리고 저기 남태평양 바누아투 그리고 아프리카, 베트남, 미국, 러시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해 주고 계신 이 번역팀들이 모여서 함께 짧은 줌 미팅을 가졌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미팅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단지 이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경험해 보면 알겠지만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 다른 동기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안 됩니다.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동기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의 언약을 가진 그루터기, 그리고 이 오직의 언약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들을 살릴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은 복잡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굉장히 소중하고 즐거운 줌 미팅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PPT 만들어 주시는 분과 그리고 이 PPT를 여러 언어로 번역해 주시는 분 그리고 항상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린이 선교군 목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루터기가 다 똑같은 그루터기가 아니죠. 죽어버린 그루터기, 뿌리까지 썩어버린 그루터기에서는 새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오직 237,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렘넌트라는 오직의 답을 가진 자에게서 또 이 오직의 답을 가진 후대, 새싹이 자라날 수 있는 거고, 그 오직의 답을 가진 후대가 237 나라 5천 종족 전체의 복음의 빛을 발하며 살릴 수 있는 거죠.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언약 가진 그루터기들이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7월의 서론은요,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포럼해요라고 서론을 잡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론을 말씀하실 때요, 언제나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그것을 한 주일 동안 생각해서 또 다음 주 모였을 때 함께 포럼하자. 우리가 7월 달에 이렇게 실천 미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우리는 왜 꼭 기도해야 할까요? 지난 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고요. 또 그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은혜되고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거는요. 의외로 제대로 말씀을 안 듣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린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의외로 정확한 답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도 이러한 포럼이 이루어졌을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질문을 또 냈습니다. 왜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성적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원하는 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우리 지난주 공가가 그거였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도를 따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결국은 전도,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인데 왜 우리는 전도를 위해 기도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없을까요? 인생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주 이 공과를 하고 나서 왜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번에 질문을 던졌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을 생각해 오며 어떤 답을 가져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제가 또 질문을 미리 정했습니다. 이제 이번 다가오는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면은 마지막에 중보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번 주 공과 내용하고 이 질문이 서로 통하거든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할까, 그리고 어떠한 것을 가지고 포럼을 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답을 가지고 이 서론을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바른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머리를 가지고도 물론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머리로 생각해서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CVDIP를 우리 아이들이 막 머리를 써서 말을 만들어내서 할 수도 있어요. 마치 불신자 아이들끼리 모여도 뭐 학원이나 어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런 질문 하잖아요. 미래의 꿈이 뭐냐 이러면서요. 미래 비전이 뭐냐. 그러면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머리로 생각해서 말을 하죠. 근데 이건 좀 다른 부분이에요.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CVDIP도 기도 속에서 찾아내야죠. 그래서 서론에는요,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기도의 종류가 아니고 사실은 정시기도에서부터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아주 옛날에 초신자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시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나는 무시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무시기도가 아니고 그냥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가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입니다. 정시기도가 되어진다. 내가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10분을 해도 좋고 1시간을 해도 좋고요. 내가 이게 하루에 한 번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정시기도 깊은 시간을 가진다면요, 나머지 24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고 있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보좌의 그 언약 속에 있는 거죠. 그게 24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24 하나님과 통하는 무시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중요한 시간표에는 집중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뭐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란 뜻보다는 하루에 한 번은 강단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하루에 한 번은 그러면 오늘 기도점 말씀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게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기에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24지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24 정시기도죠. 먼저 말씀을 전하는 저희가 정시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를 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시기도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24기도의 평안과 행복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셔서 이 기도에 대한 증인으로 전달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7월의 공과는 시험 받으신 예수,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리고 먼저 할 건 4가지,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할 것 3가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먼저 할 것 3가지 매주 중요한 메시지지만요, 우리 아이들 중에는 굉장히 형제들과 다투거나 또는 교회에 오자 말자 다른 어린이들과 다투느라고 말씀도 놓쳐버리고 예배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예배 승리가 아니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하나도 안 들리고 분노와 슬픔이 가득하다면 그건 예배 실패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예배 실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공과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할 것 3가지. 일대지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다투거나 형제들과 다툴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합당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 애가 먼저 이렇게 했어요. 언니가 이랬어요. 동생이 이랬어요. 들어보면요, 화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래, 정말 속상했겠구나 이러면서 일단 위로를 하고 공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자, 네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해라고 해. 그래, 미안해하면 너는 이제 괜찮아, 용서해, 이렇게 용서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번에 조금 깊이 있게 이 이유가 포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요, 사실은 그게 내 영적 상태에 가장 큰 손해를 끼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요, 일단 예배에 실패합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막 비판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일단은 이 본인의 영적 상태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 이렇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이제 하도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돌아봐요. 그런데 어떤 문제, 사건, 상황이 딱 닥치면요, 저 사람의 영적 문제거든요. 내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의 오래된 영적 문제에 저 흑암이 저 사람에게 역사에서 이렇다, 완전히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해석을 하고 있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사람도 영적 문제가 있지만 그럼 너는 영적 문제가 없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우리는요, 창세기 3장의 그 배경 아래서, 원죄 아래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영적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아야 될 이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를 사탄이 역사하면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원내스를 깨버리고 결국은 예배도 실패하게 하고 기도도 실패하게 하고 전도도 실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제일 기뻐하냐? 사탄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되지 못할 망정,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누가 이랬어요, 제가 이랬어요, 제가 먼저 저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해요. 분명히 그 말들을 들어보면요, 그 말이 다 맞다니까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어쨌고 그거를 넘어서서 그 배후의 역사하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꼭 생각해 둬야 될 거, 이러면서 5가지 말씀하셨어요. 지혜롭게 분별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 귀에 들리는 사람의 말, 거기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잠깐만 생각을 다르게 해도요,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승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른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요셉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복수해야 될 것 같고, 요셉은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냐 하면서 또 복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한 명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복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용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게 지혜롭게 분별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내가 사탄에게 휘둘려서 저 사람의 오래된 영적 문제와 나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부딪히면 기뻐하는 것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나중심,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러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그야말로 성공 중심을 향해 달려가는 우상 숭배일 뿐이잖아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하고 지금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두고 오랜 시간을 두고 평생 동안 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접하며 섬겨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지고 그 속에 태어나다 보니까 무엇을 생각하든 나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이나 분쟁이 일어나면요, 저 사람의 영적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사탄에게 잡혔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영적 문제가 있고 상대방도 영적 문제가 있고 그것을 영적 문제를 이용하려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 기분 나쁜 말은 나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얘들아, 네가 들어서 기분 나쁜 말,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은 아예 하지 말어. 그랬는데 우리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기른 아이가 한 고등학생쯤 돼서 자기 그 조카들한테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얘들아,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쁠 만한 말은 하지 마. 그리고 난 어릴 때부터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어. 이렇게 말해서 엄청 제가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요, 그때 당시에는 애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요. 지금 당장 기분 나쁜데 뭐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계속 말을 하다 보니 어느새 각인뿔이 체질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양보할 수 있나요? 사탄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용서하나요? 사탄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결국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욕심을 앞세우고 내 입장에서 내 주장을 관철해야지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까지 세상 방식에 똑같이 물들어서 내 주장이 관철이 돼야 되고 내 생각이 맞고 내 말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하면 무슨 우리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말로써 사람을 이길 수도 있고요, 잠깐 말로써 상황을 바꿀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느냐, 아니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사탄의 장난감처럼 우리가 고난받고 사느냐,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증거가 오는 거죠.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다른 미래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눈앞에 조그만 문제나 조그만 사건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랩런트, 언약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할 것 3가지 말씀하셨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드려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네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피로써 택하신 자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의, 이 구원, 전도,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해라는 거죠. 그리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하기로 마음먹으면 이 세상 그 누구가 그 화살을 피해가겠습니까? 누구나 다 오래된 영적 문제가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데요, 내가 비판한 그 화살이 내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있는 그 가정교육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내가 자라는 그 가정의 분위기, 주변 어른들의 말 한마디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길러야 됩니다. 저는 부모가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그 부모가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면 아이들은 교회에서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는요, 학교는 성적 중심이고 학교나 학원은 성적 중심이고 어쨌든 문제 안 일으키는 중심으로 아이들을 기르려고 해요. 그리고 성공시키고 좋은 학교 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아이들이 수단일 뿐이죠. 그런데 보세요, 교회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기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도 하나의 영혼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영혼으로서 대접하고 영혼으로서 소중하게 기도하고 길러나가지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교회 안에서 길러야 돼요.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먼저 할 것 세 가지는 세상적인 말로 정서라고도 하고요, 인격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로는 영적 상태라고도 하죠. 이런 정서, 인격, 영적 상태 결국은 다 비슷한 말인데요, 이게 어디서 시작되나요? 어릴 때 각인, 뿌리, 체질된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어릴 때 들어간 거,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오래된 것이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상태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평생 미래를 좌우하는 거고요, 심지어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뭐든지 내 입장에서 나만 손해보지 않으려고 나만 옳다고 외친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자기 딴에 예배 드린다고 해도요, 결국 거기에 맞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아이라면은 그 아이의 미래는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을 발하는 그런 영적 사령관의 미래가 되는 거죠. 이번 장로 수련의 말씀대로 시대 해결사, 시대 치료사, 세계 재창조의 주역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 때, 자, 이번 주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오세요 한 그것을 자 결론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 시간 마친 후에 공과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서로 생각해온 답을 함께 나누어 봐요. 포럼해 봐요. 이러면서 결론을 맺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키는 기도하면서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왜 제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가 거기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바로 우리가 7 렘넌트, 요셉, 다윗, 다니엘 같은 그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런 영적 사령관들이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매주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은 기초가 아니고 기본입니다.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매주 전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파워포인트나 그림을 이용해서 전달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 베이직 메시지는 매주 전달되어야 됩니다. 또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의 흐름 또 따라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매주 나오는 그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정확하게 매주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학원보고만 PPT를 우리 어린이들한테 전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희 어린이 선교국에서는요, 한글 및 다국어로 PPT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의 현장에 렘넌트를 기르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후대를 기르는 우리 귀한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237 나라 렘넌트들을 위하여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살아있는 RUTC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